이사벨 증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4장과 같이 세일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완전히 죄를 사해주고 또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을 축복을 주고 자손만대에 축복을 주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말씀대로 완전한 성전 아래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는 영원권 시대를 떠나서 영육간의 구원을 주되 자손만대의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완전히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묻지도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데요. 이것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구적인 종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말씀했다고 보아야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되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전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 야곱을 말씀하시죠. 야곱이 누가 야곱입니까?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창세기 3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면서 이겼으므로 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죠.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12 아들의 자손이죠. 근데 여기도 야곱이 바로 누구냐?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이제 말세 사명자를 야곱이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은 이미 이사야 성경을 쓰기 전에 얼마 전에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 이제 쓴 것은 한참 이제 야곱이 창세기 시대가 지나서 이제 2700년째 썼으니까 얼마나 이게 오래된 겁니까? 야곱이 죽고도 한참 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죠. 1000년 이상이 흘려갖고 쓰여진 거니까 야곱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도 되지만 한 사람인 야곱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택하는 종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루나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말세종으로 택한 사람이고, 여수루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옳은 자, 곧은 자, 이러한 종이거든요. 말세종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건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없이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한 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여기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못돼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정돼 했지만은 못돼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모든 일을 조성하고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 쓰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뒤쪽에 가면 고레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고레스도 45장에서 보면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바벨을 멸망시키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200년 후에 진짜 고레스라는 왕이 미디바스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여기에 쓰임받는 야곱은 바로 성부적인 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종을 통하여 주는 축복은 바로 새시대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종에게는 특별히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시니 그랬죠. 이것은 성부적인 종에게는 영적 자손도 되지만 육적 자손도 하느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성도가 되면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자손만대 축복은 백보자 심판까지도 받지 않는 일이 되거든요. 참으로 이게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베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요. 자손만대 축복을 천대 만대까지 준다는 것을 누구한테 지금 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말세의 사명자에게 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음받아서 예제장 아래 하나님이 들어쓰임 받은 종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한 때가 오는 때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까지 하시냐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도전하기를 신의 가포들같이 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 보면 세일 역사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종에 쓰임받게 하되 그 자손을 신의 가포들같이 무성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종의 자들은 망하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종의 축복을 어디에 연했나요? 시편 128편에 예언을 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향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성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복을 여기 예언했죠.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또 이제 시편 144편 11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도 이제 복 받을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축복이 임하는 종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죠. 그건 어떻게 성취됐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됐죠.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성취가 됐는데 인간 유물의 심판 때는 이제 누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성부적인 종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 모든 일들이 이 그 종과 함께해서 평강을 강같이 누리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어서 남자를 낳게 되는데 이게 성부적인 종이거든요. 앞으로 복의 근원은 누가 되느냐? 바로 이사야 66절에 낳은 남자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부적인 종을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 그랬는데 히브리 10장 23절 그것은 이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은 장자들의 총회다.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받을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에 하나님의 특별 소유를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14만 4천 명의 참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이제 이 아들들은 14만 4천 명은 분봉왕이 되거든요. 이 아들들이 나타나야 모든 만물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축복된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아셔서 그 말씀을 이제 사실상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제 증인된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증인은 이라 4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난다 그랬죠.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신창조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걸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그걸 세일 역사, 동방 역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할 종들을 뜻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14만 4천의 변성도와 여호와의 증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되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성신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자들을 여기 축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과 재앙에 복받을 자들이 있을 걸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형언치 못할 복은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에 주는 겁니다. 성구적인 종들에는 더 큰 복이 되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손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칭하리라. 그 자손들이 지금은 시련기에 있기 때문에 말세 사명제 가족들이 합심이 안 되고 마귀에게 참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모든 변화형의 자손들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의 자녀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도 안 받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참으로 형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참된 종들의 자손들이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손만대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직 없거든요. 이게 만간정월에 14만 4천 명이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남아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세상 역사상 최대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 빼놓고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실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사 원리를 구할자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우상은 그런 일을 하시죠. 할 수가 없죠. 기독교라는 것은 왜 기독교가 참종자냐? 모든 일들을 예언해갖고 이윤을 성취시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 뵙기는 못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졌기 때문에 뱀이 공중 권세를 받아서 이제 용이 되어서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이제 새 시대에는 다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갖고 14만 4천 명이 분봉왕이 돼서 본래 이제 완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왕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예언한 대로 다시 모든 일들을 예언대로 끝을 맺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정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전한 축복을 임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하실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걸 여기 강조했거든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과 나중이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된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나중에 말세사명제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43장에서 신창조를 받아서 여호와의 참된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바로 참된 증인이죠. 뭐 세상적으로는 증인이라면 목격자가 증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종 두 증인이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그 종이 나타나면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전삼년의 역사가 시작되어 보면 전삼년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끝을 맺는 거거든요. 전삼년의 역사를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새 백성이 나와서 세세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합법적이고 진리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강하고 담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권세 능력을 창지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이 종에게 줘서 역사할 거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죠.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바로의 군대를 이제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했죠. 그런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말세사명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말이죠. 왜? 천지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참다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대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 우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한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보며 무익한 우상을 보호받는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곡은 설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이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심하며 물을 마시지 않으며 곤배하며 목고는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붓고 대피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대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차여 혹 산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기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을 심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도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도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당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함을 그걸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굽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같은 나무로 이제 뗄감도 되고 고기도 구워 먹는 것이 되는데 그 나무를 이제 생기도 없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자기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환란과 정의라는 우상 섬기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불타는 똑같은 나무인데 뭐 철이 됐건 금이 됐건 무엇이 돼도 마찬가지죠. 그 우상은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법대로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택한 종들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였으니 하늘이 노래할저다. 땅이 기쁜 곳들아 높이 부를저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저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말세의 사용자는 원자와 자본자를 다 해결시켜서 이게 기억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완전 역사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자범자만 해결해서 영혼권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진행됐죠.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동방 역사, 세일 역사할 때는 이제 원죄 자범자를 다 해결해주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원죄 자범자가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당연히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서 천년 왕국 동안도 죽지 않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는 완전히 죄를 다 보내서 영원권의 구원을 주시고 자선반대의 축복을 줘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데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그 축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주님께서 오신 일도 이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되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영혼권으로 기도가 끝을 맺는다고 믿으면 이거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같이 또 어리석은 누구를 범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략적으로 아까 말했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말세 사무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무엇 때문에 너를 조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덮쳤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또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설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강들과 네 강물들과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복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는 옛날 옛적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 BC 516년에 이제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성전 복구 역사와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이 인간 때문에 고레스 같은 말세의 사명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설명하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에서는 자꾸 이스라엘 회복만 기억하고 제3성전만 기억하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왜 못 박혔습니까? 만민에게 완전한 축복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만민을 백성 삼아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이유가 없지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역사를 통하여 10만 4천 명이 나오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해결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영과 강구하는 영을 줘서 성령을 주심으로 옛날 옛적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해결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 말세상자가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100년이 넘었는데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예배치를 인도하는 역사라 5개월 동안에 끝나면 전선만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후 3년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후 3년반이 끝나면 이제는 대적장의 31일과 45일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실판이 돼서 이 죄인과 악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이 돼서 이제는 예정선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 천년평화왕국이 이 땅에 오므로 예수님의 만행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거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참된 기독교인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치기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역사에 동참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